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고향이 거창입니다. 경남 거창인데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은, 경북하고 경남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지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성현 목사님이 이제 만나고 우리 집에 늘 한성현 목사님 목소리가 막 들려요. 우리 집 사람이 막 계속 틀고 다녀. 저도 한 번씩 틀지만 완전 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낯설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 이제 늘 봐왔던 분들 같고, 요 근처에 경북약국에 이제 제 대학 동기인데, 그 친구도 이제 저녁에 목사님도 한번 또 인사 소개도 시켜드리고 싶고, 저한테는 오래된 이제 전도 대상자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래전에 청송서 약국하다가 돈을 좀 벌어서,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뭐 방송 나가는 건 아니니까, 뭐 주식 투자했다가 뭐 한 10억을 다 꼬라박고 완전히 이제 힘들 때 우리 약국에도 놀러 오고 와서 좀 위로도 이제 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고, 그래 이제 안동 가면 나도 이제 교회 갈게 해가 한 1년 가까이 다녔어요. 어느 교회를. 그래 다니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약국이 너무 이제 조그만한 약국 할 때는 다니더니 약국이 큰 약국을 인수해 가지고 약국이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소문에 바쁘다 카드만 안 나가.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이 오랫도록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했던 친구가 있어서 또 저녁에 목사님하고 같이 만날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경북약국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그 아마 이 친구는 저 뒤에 보통 앉아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 그 이재규 약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 갔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계속 아마 위에서 막 꼽고 아마 옆에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고 하면 또 많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친구일 텐데 늘 마음에 있어서 또 그 친구도 볼 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목사님이 이제 저를 오라고 하셔서, 오라 하면 저는 뭐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 관계라서.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뭐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은혜였어요. 은혜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은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은혜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고 은혜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뭐 뭔가 공짜 같고, 뭐 또 부모님 은혜, 뭐 우리 어릴 때는 스승의 은혜, 뭐 이렇게 그냥 내가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받는 그런 무한 사랑, 그런 부분이 또 은혜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은혜는 그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가 한 만큼 보답이 오고, 뭐 이게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지만은 인간관계에도,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그 사상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어릴 때부터 그런 그 뭔가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고 뭐 보니까 이제 제가 철이 없을 때, 또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수준보다 내 생각, 내가 해온 내 과거, 내가 어찌 이렇게 이 복음 속에, 이 축복 속에 왔는지, 하여튼 그 이후로는 뜬금없이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나오고, 이게 좀 뭐지? 그냥 이제 오늘도 그런, 이게 눈물 나올 지짐이 아닌데 눈물이 여기도 오니까 상했던 눈물 말이었고, 하여튼 이런 하나님이, 이게 뭔가 성령의 역사 속에, 또 저를 여기 세운 것도 은혜다.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뭐 모자라는 게 더 많은데 우리 여기 귀한 성도님들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집사람이 당신 뭐 좀 준비를 했냐 하길래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로 써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써야 된다. 내가 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속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평신도로서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한 분이라도 가슴에 부딪히는 말을 해야 되지. 저도 우리 한 목사님 메시지 늘 은혜 받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유광수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하는 것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이게 메신저가 저는 막 진짜 세계적인 분이 솔직히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한 목사님이 진짜 말씀은 성경적으로나 진짜 뭐 이렇게 전도 운동회 안에서 한성인 목사님을 저는 세계적으로 쓸 분으로 저는 봤습니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우리 한성인 목사님 쓰실 겁니다. 안동에 불이 났잖아요. 이게 불이 나가 물론 피해도 입으시고 한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징조인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제가 하나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 짓기 전에 그 상인 사거리 거기가 영남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거기에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지하철 한참 됐죠. 지하철 폭발 일어나고 그때 많은 그 학생들하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 폭파 사고로 많이 죽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교회가 거리로 이제 자리를 사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바로 그 지하철 옆입니다. 그 맞은편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고 완전 지금은 번화가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렘넌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하나교회도 정말 그 영남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많이 갔거든요. 이번에 안동 육신적으로 보면 안동이 불이 확 타서 뭐 굉장히 피해를 입었지만 전 세계 뉴스 뭐 하회 마을 하고 막 나오더라고요. 주를 보존해야 된다. 비추루 교회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하회 마을 뭐 이카더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에 진짜 더 뉴스가 되는 우리 비추루 교회 한성인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징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 교회에 같이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비추루 교회 잘 아시겠지만 비추루 교회 이게 빛으로 교회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빛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언제부턴가 이 빛은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 요한복음 1장에 이 생명의 빛 이 빛은 너무 좋은데 사실 이 빛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빛에 대해서 공부를 좀 몇 년 돼서 한 10년 좀 전에 빛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약사니까 이렇게 좀 생물 화학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에 미국을 한번 갔습니다. 제가 이제 마약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가 뮤지컬 미션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조원수 목사님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LA에 이제 그 극장을 하나 빌려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계시는 목사님 사택에서 우리 이제 전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연 한 열흘 정도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약사하다가 부산서 약사하다가 그 미국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 저한테는 선배면서 또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어서 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거 뭐 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감 홍시가 있는데 제가 홍시를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단감은 좋아하는데 홍시를 왜냐하면 감 따러 올라가다가 제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게 홍시 먹으면 머리가 뭔가 띵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홍시를 딱 먹어보라 해서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좀 못생겼더라고요. 빨갛기는 한데 막 터져 있고. 와, 이렇게 달 수가 있나? 홍시가 너무 단 거예요, 막. 그리고 딴 사람들이 못생겨 놓으니까 잘 안 먹어.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그 거실에 내놨는데 이 홍시를 제가 막 가다가 하나 먹고 오다가 아니 선교사님 홍시가 왜 이렇게 달? 나도 한국에서 홍시 먹어봤지만 이렇게 달고 맛있는 홍시는 처음 먹어본다니까. 이게 이제 탈북해서 미국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제 교회 집사님이 그 감농사 지가지고 갖다 준 건데 원래 이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 저 LA 이쪽에 빛이 워낙 뜨겁고 해가지고 과일이 다 맛있잖아. 하면서 뭐 캘리포니아 뭐 과일들 있잖아요. 뭐 오렌지가 뭐. 아 감도 진짜 달아요. 내가 그 이후로도 그만큼 단 감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감이 왜 이렇게 달지? 여기 태양 빛이 강하잖아 이러더라고요. 빛이 강하니까 달지. 근데 빛이 강한데 왜 달지? 뭐 사과도 그렇고 많은 과일들이 단맛이 그러면 빛에 뭐 단맛이 들었나? 굉장히 제가 무식했어요. 약사고 생물 공부도 했는데 제가 그 빛이 단맛을 낸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 배우겠지만은 그 광합성 배우잖아요. 광합성. 뭐 이 탄소 동화 작용 하고 이런 단어들 시험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물 분자 H2O 물 분자 12개 랩런트 배우지. 이산화탄소 6개. 이게 빛을 쫙 받으면 포도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게 빛을 쫙 쬐서 나뭇잎에 막 계속 받으면 거기서 포도당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당. 그리고 물이 나오고 산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보면 이산화탄소 빨아들여서 산소 뿜어낸다. 이거는 많이 듣는데 그 빛을 통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포도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단맛을 내는. 그래서 우리가 쌀도 결국은 포도당이 녹말로 돼서 쌀 꼭꼭 씹으면 달달하고, 제가 안동 사과도 좀 하여튼 작년부터 올해부터 하여튼 팬이 돼가지고 안동 사과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달달하게 맛있거든요. 새콤달콤한. 이게 전부 빛에서 오는 그거죠. 다 아는 걸 왜 이야기하냐.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해서, 아, 빛이라는 게 이게 다다 어찌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빛에서 왔다고 해도 됩니다. 먹는 거, 쌀, 고구마, 뭐 감자, 뭐 수박, 모든 과일들 다 빛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빛을 쬐야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녹말로 바뀌고 감자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전부 그게 달달하잖아요. 꼭꼭 씹으면 이게 전부 포도당이래. 이게 빛이 없으면 포도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한동안 막 계속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야, 빛은 진짜 위대하구나. 이 빛이 어디서 왔지? 태양. 근데 태양빛은 어디서 왔죠? 이 과학적으로는 빅뱅에서 왔잖아요. 그게 빅뱅이라고 과학자들이 뭐 오래전에 뭐 하여튼 수억 년 전에 뭐 이게 조그마한 어떤 입자가 빵 폭발하면서 큰 폭발이 빅뱅 해가지고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면서 가는 중에 태양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지구도 생겨서 이 태양 빛이 쬐서 우리는 이 빛으로 가지고 다 먹거리가 빛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과일, 고기는 빛이 아니잖아요. 김동건 장로님. 고기는 그러면 어떻게? 고기는 빛을 쐰 풀 뜯어 먹고 이 고기가 소가 되고 돼지가 된 거거든. 그것도 빛으로 생긴 풀을 안 뜯어 먹으면 빛이 없으면 풀이 안 나와요. 그 다 빛으로 합성한 것을 뜯어 먹고, 우리는 풀 뜯어 먹으면 힘들잖아요. 소화도 못 시키고. 근데 이 소들은 풀 뜯어 먹고, 염소는 풀 뜯어 먹으면 이게 소화도 다 돼가지고 포도당이 되고 영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도 빛이고
과일도 빛이고 뭐 감자도 빛이고 다 빛이에요. 이 빛의 원료는 빅뱅인데 그건 불신자들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처음에 그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된 폭발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지금도 이 빛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 빛으로 교회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빛으로 교회. 그래서 한 목사님도 멋있고 교회 이름도 너무 멋있고 앞으로 빛으로 교회는 전부 빛으로 이게 다 안동에서도 오고 세계에서도 다 찾아와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뭐 생물 화학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뭐 제 이야기를 이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시는데 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짧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늘 고민하죠. 저와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 세 가지를 짧게 한번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던 언약들을 가지고 포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어느 날 호르몬이 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누님 세 분, 아버지 일찍 가셔서 엄마 혼자서 이렇게 키워서 어쨌든 약대를 가서 약사가 된 뭐 약사.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서 남편이 되고 또 아이 3명의 아버지가 되고 또 교회를 가면서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나고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뭐 바뀌어요. 어느 날 제가 지금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손녀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또 이제 또 할아버지가 돼가고 이제 뭐 그러면 뭐 그때는 약사를 못 할 때도 있겠죠. 그럼 약사의 이재규가 아니에요. 또 장로도 또 은퇴해야 되겠죠. 그럼 뭐 장로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어느 날 이제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뭐 이재규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생겼고 옛날에 좀 더 괜찮았는데 이 얼굴이 아니었고 조금 더 나았는데 갈수록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준 훈장으로 이제 자꾸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런 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한 30년 전에 듣고 진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저한테도 신앙생활 하던 중에 예수가 난 그냥 예수 옛날에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공자스가 소크라테스 예수 뭐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고부터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제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혈통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말이 또 믿어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도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시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다 죽잖아요. 지옥 문제, 사탄 문제 아무도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0년 전에 이 고백을 듣고 하면서 저도 얼마나 참 감격하고 감사했는지요.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왜 안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속아요. 이재규 장로가 꽤 이제 사람이 괜찮은 줄 알고. 근데 이제 제가 저를 생각해 보고 저를 보면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늘 계산을 하게 되고 내게 여전히 중요하고 그냥 자꾸 돌아오는 나, 옛날로 돌아오는 나를 이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안 되지? 그럼 나만 안 되는가? 근데 저 장로님도 보니까 또 나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또 위로받기도 하고 이래 사는 건가?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막 전도를 많이 하고 마약 사역을 하고 뭐 이재규 장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좀 뛰어다녀서 하는가? 내가 하나? 뭐 이런 교만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늘 마음에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가면 누명 쓰고 이단 소리 듣고 죽는데 어찌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도망 안 가고 있었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제가 한없이 이제 작아지고 나는 왜 안 될까?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는 또 다른 결로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약국 해가지고는 이게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1,000원 남고 이게 2,000원 남으면 요걸 줘도 되는데 이걸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픈 사람한테 돈을 남겨서 될까? 그때는 내가 순진했는 건지 경영 개념이 없었는 건지 두 배 남는 데 대해서 양심이 막 걸리고 이런 거예요. 야, 근데 약사를 계속해서 내가 이게 천국 갈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어느 날 보더니 그때는 누님이 이제 막 내가 하도 막 메시지 듣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영접을 이제 겨우 이제 누나가 이제 큰 누나가 해주고 우리 집이 다 불신자 배경인데 그래 큰 누나가 옆에서 한참 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더니 그래 니 보니까 그래 저보다 한 10살 많아요 큰 누님이 그래 하나님이 뭔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니 보니까 좀 변하긴 했다 뭐 변했는데 하여튼 변하긴 했다 니 보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고부터는 네가 좀 안정도 되고 방황도 덜하는 것 같고 뭔가 네가 사람도 좀 착해지는 것 같고 눈에 도끼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이제 누나가 볼 때는 근데 네 이제 약국 안 하고 맨날 전도한다고 그래 돌아다니는데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네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좋으면 신학교 가라 이 하더라고요. 큰 누나가 거의 불신자 상태인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니 신학교는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누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가고 나는 약국 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있었고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런 결이 아니고 정말 나는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가. 저와 같은 고민하는 분이 여기도 계시지 않을까 혹시. 여전히 나는 왜 그 자리에 있는 걸까? 나이는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갈 길로 가야 되는데 어찌 그냥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가? 내 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 흐름을 안 탑니다. 안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있게 했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은혜구나. 이건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내가 선택을 당했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도망 못 가도록 막 어떤 그 연유든 딱 묶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뭐 갈 곳 가서도 안 되죠.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로 그래서 조금 이제 자유로움이 왔는데 이제 그게 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예레미야 이제 2장 13절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안이 왔구나가 알아졌어요. 그 자유함이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고 예레미야 그 이제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두 가지 악을 행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한 가지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달리 들렸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나는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린 적이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게 왜 참 평안이 없고 참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평안을 내 주위의 환경에서 자꾸 찾고 있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좀 저한테 잘하고 우리 아들 딸도 말 잘 듣고 돈도 적당히 있고 내 건강도 괜찮고 누가 약 올리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저는 평안하다고 생각했고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조건들을 잘 아시니 잘 해가지고 내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중에 말은 안 하지만 은근한 동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도 좀 이렇게 평안해야 되고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러 다니고 이러면 내 사역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갑다. 근데 이게 조건과 상관없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느 날부터 자유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 사역을 하면서 마약하는 사람들, 뭐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 사람들이 왜 하나 마약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기분 좋으려고 자기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좋으니까 또 하고 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사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중에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고백은 하면서 생수의 근원으로 내가 터진 웅덩이처럼 모여보면 내가 자꾸 밖의 환경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어떤 걸 해서 보답을 받는 이런 것들로 누가 나를 박수 쳐주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인정해주면 좋고 누가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운동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그 안에서 생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평안이 왔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깥으로부터 찾는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밖에는 전혀 제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 마음에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 빛이죠.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딴 분들 다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그 말씀에서 막 풀려버리는 거예요. 술을 안 먹어도 마약을 안 해도 내 어떻게 보면 내게 문제가 와 있어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탁 하시는데 내가 누군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를 말씀에서 딱 되는데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딱 범죄하고 이렇게 수치심과 두려움에 숨잖아요.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 수치와 두려움에 숨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렇게 숨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우리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나 나무 뒤에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나 하나님 밖에 있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리스도 밖에 있나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뭐 바울이 막 신약 성경에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진짜 막한 100 몇십 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입만 열마 바울은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가 내가 누군가보다 더 중요하구나. 비추루 교회에 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비추루 교회 성도잖아요. 내 개개인의 뭐 이렇게 달란트와 뭐 캐릭터가 다 있겠지만 비추루 교회 성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고 나는 뭐 만약에 누구 약하고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 중요한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특히 신앙 가진 사람은 내가 이 흐름 속에 이 교회에 내가 있구나. 이 교회에. 그래서 어디 있는가. 이거는 저는 늘 내가 누군가 어떨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뭐 학생은 학교에 있으면 학생이에요. 저는 약국에 있으면 약사입니다. 주부 가정에 있으면 주부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자기 정체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통순경이 딱 교통복 입고 딱 있으면 근데 교통순경이 저 산에 가가지고 교통정복 딱 입고 정상에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저 사람은 교통순경인데 산 정상에서 뭐 하지? 그 사람은 별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청진기 딱 하고 병원에 있어야 되지. 의사가 청진기 목에 걸고 막 윙 돌리면서 뭐 놀이터에 가가 애들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의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의 돌팔이고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어디 있는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수치심에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하나님 밖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그래서 저도 그 상태가 지금도 가끔 그 상태들이 옵니다. 빨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지. 내가 이렇게 모질라는 짓을 해가 되겠나 장로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오늘도. 어제 니 모질라는 짓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하면 왜 내가 예수님처럼 되나? 여전히 나는 성질 내는 날도 있고 물론 짧게 이제 멀리는 안 가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여전히 내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늘도 오면서 이제 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7가지 오직 예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앞으로는 계속 이제 묵상하고 오직 예수. 그래 오직 예수인데 날이 갈수록 진짜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인데 이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성경, 오직 후대, 오직 제자 7가지. 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난다. 오직 예수 안에 그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탁 적어가지고 성경 구절까지 다 오직 제자. 우리는 나는 누구지, 뭐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왔고 안동이고 뭐 거창이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예.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혹시 이제 여기서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 보시면 다 천국 가실 수 있죠. 아멘.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럼 오늘 천국 한번 가보실랍니까? 권세 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천국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은혜 이렇게 잡은 것도 사실 저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하늘 천 나라국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국 하늘 천 나라국이니까 천국. 그 천국은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천국일 수 있겠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진짜 하나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얼굴을 맞대고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그 천국 물론 예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그게 저한테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야,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빛이 없으면 시공간이 없거든요. 빛이 있으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나온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시공간 없습니다. 이 다 사망이에요.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혼돈이고 공허잖아요.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이후로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인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규정 짓는 거죠. 옛날에 뭐 저하고 김동건 장로님하고 뭐 하나교회에서 자주 차도 마시고 좀 이렇게 봤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공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고 성경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정했다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내 태어나기도 전 곡하면 알겠는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알고 택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택했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야, 우리 벌써 언젠데 나를 택정했지? 우리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빛이 그 중에 태양빛은 그 중에 하나의 태양빛이지 태양빛이 그 창조의 빛은 아니거든요. 빛이 뭐 자꾸 이 이야기가 좀 어려워지는 하여튼 이 빛은 창조의 빛은 태양빛은 그 중에 하나의 혜택이고 그래서 그 빛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지금 우리에게도 통일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진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 일 중에 제일 큰 일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 중에 예배가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제일 큰 일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거의 이 땅에서는 최고 피크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약간 공석인 상태인데 뭘로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리죠. 말로 다스립니다.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거 해 하면 이래 하고 이래 하면 이래 해 하고 국방부 장관 하면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바꾸고 법으로 바꿉니다.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뭘로 통치합니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엑기스가 됩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통치권 그거 통치하고 백성이 있고 거기에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모형은 교회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비추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것이고 복음을 말 안 하고 딴 거 이야기하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빛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곳에 우리 이제 한성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년 전에 만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 할라 하시는데 이제 세계 중독 예방 협회라고 사단 법인을 이제 법무부에 허가된 법인을 만들면서 대전에 특별보호관찰위원 좀 해주십시오. 2시간 그리고 막 너무 지금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도 해주십시오. 계속 했더니 한 목사님이 이제 대전보호관찰소 또 지금 안동 특별보호관찰소 이게 이제 국가에서 특별히 이제 마약 중독자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니까 특별한 전문인에게 이제 상담을 맡긴 제도가 있는데 마침 저한테 추천권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몇 분들을 쭉 추천하는 중에 이 대전 지역을 처음에 먼저 부탁했는데 대전 안동권을 이제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이제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제일 이제 제 마음에 이 비추로 교회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사람 이곳에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몰려올 수도 있다. 예. 불러서 초청돼서 가실 수도 있지만 영상도 어느 시점 되면 이곳에서 이 시골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전 세계로 한성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저는 뻗어나갈 만한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이제 진짜 마음이 믿음이 좀 생기고 한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팀들 중에 팬들이 꽤 있습니다. 대구에. 그래서 한성현 목사님 정말 앞으로 기대하는 우리 진짜 하나님이 쓰실 분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인물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면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한 목사님의 이 방향을 지금도 그렇게 알고 다 따라가시겠지만 마약 중독자 같이 만나가 막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를 진짜 좀 특별하게 담아 주셨으면 요즘 이제 네피림 시대 하잖아요. 진짜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네피림들이 지금은 어찌 보면 큰 용사처럼 막 군인 장군처럼 큰 재벌처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배경에 네피림, 무속, 점술, 우상들이 꽉 붙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날 그 네피림을 꺾을 용사들을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많이 이제 봤던 무속, 네피림 중에 가장 이제 무속 쪽에 보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귀신 들렸다 뭐 이러지만, 사실 무속 전도도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죠.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마약 중독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약, 도박, 인터넷 뭐 이렇게 알코올 이런 4대 중독 인구가 너무도 급증하고 있는 걸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잘 들으셨을 테니까, 이 중독 현장을 보면 볼수록 네피림입니다.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술 많이 먹는 사람 보고 술귀신 들린다 이런 말 좀 무식해 보여도 그게 리얼한 거죠. 저 인간이 술이 저렇게 바꿀 수 있나? 근데 이게 뭔가 이제 영적인 게 있다는 걸 우리 어른들이 알았는 거죠. 이 술귀신 들렸나?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술 계속 먹으면 뭐 술귀신 들렸나? 그게 굉장히 무식한 소리로 들렸는데 영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술을 먹은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존재가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마약은 더 하거든요. 마약은 완전 사로잡혀. 그러니까 마약할 때 이 대마 마자에다가 밑에 귀신 기자가 붙은 게, 이게 마약을 해본 사람은 마귀 마자라 그래. 이게 원래 마약할 때 대마 마자에 약자를 붙이거든요. 그 밑에 귀신 기자가 붙어서 마귀 마자야. 이거는 마약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약을 하면 일단 귀신에게 딱 사로잡히기가 너무도 쉬워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부터 해가 막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마약부터 도박, 인터넷, 알코올 이런 4대 중독 분야는 그야말로 네피림 중에 네피림이고, 재벌 자녀들, 정치인 자녀들 막 전부 막 빠져듭니다. 왜? 공허하고 정신 문제 막 오니까 마약이라도 해야 숨을 쉬거든. 여기에 우리가 마약 퇴치를 하는 것 같고 마약 중독자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한 목사님 통해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전도자다. 예, 미국, 유럽도 이거 해결 못 하고 있거든요. 미국, 유럽에서 중독 해결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병원이 많아도, 그렇게 큰 의사들이 많아도, 너무도 공부 많이 한 의사들이 있지만 중독자 한 명 사실은 관리할 뿐이지 제대로 치유가 안 돼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살고. 그래서 이 교회를 또 한성희 목사님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에 한 목사님 바빠가지고 못 가면 이거 와야 돼요. 훈련 받으러. 그래야 되거든요. 다 의회 다녀요. 전 세계를. 와야 되지. 자기들이. 자기 차비 들여가지고 와서라도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전 세계로 237 나라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약 사역을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은 부분 이걸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법관이나 의료인 만나서도 일반적으로 이 귀신이나 사탄에게 이게 잡힌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약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마약을 한 것 같지만 귀신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러면 그래요? 그래, 사람들이 이상하더라. 술귀신이라면 조금 무식해 보이는데 마약 중독 가지고 사실은 엘리트들도 통합니다. 엘리트들도. 그래서 결국은 교회 와요. 우리나라 큰 그 도지사 했던 그 아들도 지금 예수 잘 믿으라고 자기 아버지도 남지사 아들 있잖아요. 계속 복음 듣고 있거든요. 저 공주 치료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 들어요. 그 아들이, 남지사 아들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 전하고 있고. 그렇듯이 그 똑똑한 분이 뭐 다른 길이 있으면 뭐 의사한테 데려가죠. 왜? 중독은 그냥 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문제 맞아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 너머의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 통로가 술이고 마약이고 도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딱 사로잡힌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겠죠. 왕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왕들의 자녀들이 와야 돼요.
진짜 우리가 전도운동 제대로 해가면 이 비추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중독 문제 가진 사람, 여기 메시지를 들어야 숨쉬고 살 수 있는, 마약을 아무리 찔러도 절대 터진 웅덩이와 같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마약을 갖다 넣어도 소금을 먹는 것보다 계속 갈망이 오고 도저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중독 예방 협회가 중독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바깥의 일반 세상에서는 뭐 이게 뭐 금단 정상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신체적인 금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 중독 예방 협회 우리 그 교단 안에 중요한 목사님들이 만든 우리 한 목사님도 거기에 중요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함께 내린 부분이 하나님 떠난 영적 결핍, 하나님을 떠난 영적 결핍을 육신적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결핍을 사람이나 그 사람 집착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술, 마약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감정,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이거니까 우울하다. 사람, 물질, 감정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겁니다. 그 집착 행위를 중독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결핍을 사람이나 물질 또는 감정으로 대체하려는 집착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무데도 밖에서는 이런 규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가 그게 낫는다 한 명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했잖아요. 이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뭐 안락해야 되고 그냥 막 금길이 뭐 황금길에 뭐 그냥 그건 우리가 영원한 이제 이 땅을 떠난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이미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가장 복음이 복음될 수 있고 가장 빛이 빛될 수 있고 가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어둠이 깊은 곳이다. 근데 이 시대의 어둠이 가장 깊은 곳은 정신병, 중독, 자살. 이 문제들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빛이 가장 빛될 수 있는 통로들이 중독 사역이고 정신병 사역이고 이렇게 마약.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장성도 목사님하고 우리 안동의 우리 한성현 목사님하고 두 분이 거의 제가 이제 영적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 영적 지도자로 제가 이제 늘 매주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자주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으로 영적 지도자로 계속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세계중독예방협회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게 뭐 나름 똑똑한 전문인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결정하다가도 목사님들이 딱 하면 예 하면 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물을 탁, 자기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 153마리 고기가 막 끌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기 많이 잡혔다가 문제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예수님이 그 어부가 더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목수의 아들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지. 고기 그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그 장면들은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득을 떠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가장 표준되고 말씀 따라가는 이 비추르 교회에 앞으로 중독 사역도 같이 우리 한성현 목사님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 말씀 중에 오늘 제가 다 갖고 온 것 중에
이번 세계 선교 대회에 이제 24 선교 제자 팀 이런 팀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팀.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팀들이 착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 전도 제자들 막 일으킬 때 우리 김동건 장로님 막 목사님 따라서 막 같이 가고 막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편한 분이고 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몇몇 분들이 팀으로 일어나서 진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 나가고 제자 키우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다보면 나는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내가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동 땅에서부터 전 세계까지 한성인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팀들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8장에 그 팀과 제자들을 통해서, 적은 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한 팀을 통해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셨듯이 하나님이 안동 비추로 교회를 통해서 경북을 넘어 대구,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제자들이 가고 와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방인이 몰려오고 치유의 뜰들이 생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운동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문제가 바로 빛을 더 깊이 쬐일 수 있는 기림을 하시고 문제에 묻히지 않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